오늘 부활의 소식,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호주에 있는 멜번이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한번 크게 보도가 됐던 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남자분이 이 호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어려서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만 마시면은 가족들을 때리고 특별히 이 아들을 때리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꿈이 뭐였냐면, 이 가난과 폭력이 난무한 집을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다가 이분이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호주로 유학을 오게 됐죠.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고 또한 IT 쪽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원했던 대로 가난도 벗어나고 그리고 큰 집도 사게 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냐면은 아파트 한 채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이른바 슈퍼카, 이 슈퍼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분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몇 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스포츠카, 꿈의 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 청소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차 청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 차를 매일같이 광인하게 닦고 그리고 세차를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차를 닦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으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동차를 닦고 있는데 어디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6살 난 자기 아들이 못을 가지고 범퍼 한쪽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간 격분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의 팔을 꺾어서 못을 뺐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 아이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훈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때려다가 결국 이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뛰쳐나와서 아빠를 말리고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 병실에 아이가 마취가 깨어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병실에 갔더니 이 6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보더니 크게 울면서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그 자동차 범퍼에 아들이 뭐라고 낙서를 해놨나 봤더니 거기 아빠 사랑해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마음의 가책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주 신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보면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가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고, 또한 좋은 집도 갖게 되었고, 또한 가정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차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결국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열심히 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살아본 그 끝에 삶의 뚜껑을 열어볼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헛된 그러한 것들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또한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날려가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단지 나라 잃은 서름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장벽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넘을 수도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이들이 넘어서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발걸음을 디뎠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 그 장애를 모두 극복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드높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그들과 맞닥뜨리게 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사기가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싸울 힘도 잃고 싸울 능력도 잃고 또한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한쪽 이스라엘 군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승기를 몰아서, 이 사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겁에 떨고 있는 이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씀, 꼭 이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까? 꼭 이 와중에 이런 명령을 하셔야 될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수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물론 할례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할례를 명령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할례를 명령하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적과 대치해서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고 전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하고 마취약도 있고 진통제도 있는 요즘 같은 데나 3일이나 일주일이지, 이 당시에 보면은 그런 약도 제대로 없고 또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도구도 제대로 없어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부싯돌을 쪼개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통증이 있었고 이것이 아물 때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것이 한번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딸 중에 하나인 디나가 이 세겜 족속들한테 납치를 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디나를 납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뻔뻔하게 결혼을 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딸이 납치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세겜 족속이 그날 밤에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2명,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죽이고 난 다음에 디나를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은 어떤 강한 군대라도 전투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하나를 없애는데, 마을 하나를 물리치는데 아들 2명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강력한 여리고 백성들이, 강력한 가나안 백성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똑같은, 전투력을 해제하는 것과 똑같은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은 순종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이겨나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먼저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으로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크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 수술을 받고 있는지, 이 아이가 살 수 있는지, 몸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수술실 밖에서 몇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 이분이 급기야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이분이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이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4학년이 돼서 졸업반이 됐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 가문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모두가 법대를 나왔고 모두가 법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사촌들도 그렇고 다 법관이고 변호사고 검사고 그래요. 그럼 이 아들도 법대를 나왔으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법관이 될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했는데 4학년이 되더니 갑자기 이 아들이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저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될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뜯어말리고, 야, 그러지 말고 목회자 되지 말고 너 공부를 잘하니까 이 공부 가지고 법관 돼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무리 설득해도 아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기야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응답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성령을 대신하셔서 저한테 문자로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목사님,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갈 텐데 아들 데리고 가면은 목회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꼭!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법관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꼭! 이거 참 어려운 상담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뚱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저는 법관되지 않고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 되신 집사님이 울면서 이 아들의 등을 갖다가 세게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목회자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듣고 있던 제가 굉장히 뻘쭘해지면서 나는 되게 부족해서 목회자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괴감에 막 빠지려고 하는데 또 이 아들이 엄마, 저는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 아들 등을 때리면서 네가 인물이 부족하냐, 공부가 부족하냐,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듣고 있다가 나는 인물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해서 목회자가 됐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씁쓸하게 앉아있는데 그 둘이 앞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걸 놓고 신학대학원을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둘이 앞에서 다툼을 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괜히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을 만나 뵀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건 아닙니다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기도한 걸 까맣게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술실에서 수술 받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고 수술 잘 받고 나니까 내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아플 때는 하나님 아들이고 건강하니까 내 아들이냐,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잘 되고 있을 때는 내 것이냐, 실패할 때는 하나님 사업이고 그리고 성공하고 있으면 내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안 되고 안 되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잘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 풀리면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얼마나 넓고 그 강폭이 얼마나 넓은지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건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적들은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힘들고 안 될 때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듯하면 뭔가 될 것 같으면은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놓고 나니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인 거예요. 적들의 마음은 다 녹았고 적들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니 우리가 한번 돌진해보면 우리가 한번 진격해보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감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내 자신감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죠.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남편과 이 한나라는 여인이 부부를 이뤄서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추정을 해보자면은 이 한나랑 엘가나가 둘이 사이가 너무 좋은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둘째 아내로 분인나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국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아들을 낳은 건 자기인데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만 사랑하니까 이게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나 앞에서
한나를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보여주면서 막 이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한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한 손에는 사무엘을 안고 한 손에는 남편 엘가나의 팔짱을 끼고 불인나 앞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째려보면서, 봤지? 넌 나한테 안 돼. 감히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적을 했어? 이러면서 그의 길을 한번 팍 눌려주고 제 원한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지 않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그 아이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려요. 분인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분인나한테 가가지고 자기 한을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없는 서름을 풀기 위해서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 서러움을 풀기 위해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그 떠돌이 민족의 서러움을 풀기 위해서, 한을 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해서 뭔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을까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라고 주셨을까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라고 주셨을까요? 또한 내가 그동안 없어서 서러웠고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풀라고 주셨을까요? 그걸 향해서 나가면은 어느 순간 허무해집니다. 그걸 향해서 나가면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감이 아니라, 또한 내 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한적한 곳에 홀로 갑니다. 그때 그 눈앞에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는데 그가 칼을 빼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의외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이겁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또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눌 때가 있어요. 누구 편인가? 이 사람은 누구 편인가? 과연 내가 어려울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대적을 앞두고 이 여리고성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편이 누군지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도대체 누가 내 편일까? 이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을 앉혀놓고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묻습니다. 이러면 애들 참 난감한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애들은 그냥 둘 다요라고 하죠. 근데 아빠가 물어봤는데 애가 너무 순진해서 엄마요. 그럼 아빠는 섭섭함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엄마가 좋다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물어봤는데 애가 아빠요. 그럼 섭섭함이 확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그렇게 섭섭한데 남이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 그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다윗, 그가 나를 배신하려고 한다. 다윗, 그가 나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장군들의 일부는 그것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랑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다윗, 나는 너무 싫다. 다윗이 나를 배신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격분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너도 그놈 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편을 찾으려고 할 때 묻는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당신 편 아니요, 저 사람 편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섭섭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도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을 찾으면, 내 편을 구하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편인 사람은 다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쓸쓸한가? 왜 내가 힘든가? 왜 내가 어려운가? 내 편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도대체 누가 내 편인가?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찾으니까 갈수록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차갑게 식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그때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때 그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을 벗습니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름이 되면 청소년 집회 때 초대를 받아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방도시에서 중고등부가 연합해가지고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인데 이틀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러 그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회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몸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이랑 같이 갔어요. 저랑 동역을 하시는, 저보다 나이도 적고 후배 되시는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고 가면서 그쪽에다 양해를 구했죠. 이러저러하니 첫날은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둘째 날은 이 전도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차에서 누워가지고 르르랄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집회를 처음 인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집회를 처음 인도해 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제가 옆에 누워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전도사님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훈수까지 뒀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집회를 드리러 갔는데 수백 명의 청소년이 모였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도저히 집회를 인도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렐루야 외쳤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특별히 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청소년 집회는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애들이 말을 엄청나게 안 듣고 하도 떠드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갖다 뒤에다 놓고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앞에서 떠들고 싸우고 웃고 장난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막 전하는데 이게 먹혀야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돌멩이들을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가웠고 싸하고 엄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 집회가 끝나갈 때쯤에 기도회 인도를 했는데, 보통 기도회 인도를 하면은 다 청소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끔 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초대를 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청소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진짜 물 뿌려 넣는 듯이 싸해요. 하도 분위기가 민망하니까 그 집회를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중고등부 회장 팔을 끌으면서 야 너라도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고등부 회장이 제가 왜 나가요 막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앞에서 다 봤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축도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제 숙소로.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 대신에 저와 함께 온 그 후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도 되게 안 듣던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받으러 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걔네들한테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한테는 왜 그런 거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정말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쳐서 그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회를 주관하셨던 목사님한테 둘이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전도사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전도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먹을 것도 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저한테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저희가 다음번에 집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전도사님 그때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둘이 같이 올라오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그분이 옆에서 누워서 자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부글부글 끓는가? 첫 번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망하려면 같이 망했으면 좀 덜 창피했을 텐데 이분은 잘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너무 망신스러워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그 전도사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미운 겁니다. 그때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아벨을 바라보는 가인의 눈빛이 이거였겠구나.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눈빛이 이거였겠구나.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빛이 이거였겠구나. 제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분노와 질투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밝은 서광처럼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감사하다. 이 집회 나 혼자 갔었으면은 정말 말아먹는 집회였는데 이 수련회 실패하는 수련회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같이 와줘가지고 이 망할 뻔한 수련회를 이 썰렁하게 끝날 뻔한 수련회를 이분이 살려주셨고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해서 애들이 은혜 받게 했으니 이 얼마나 좋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구 9회 말 원아웃에 말루인데 제가 배트를 들고 나갔다가 삼진아웃 당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온 사람이 홈런을 쳐서 역전해서 이긴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첫 번째, 수치감. 내가 망신당했다는 수치감. 두 번째, 그래도 팀은 이겼다는 승리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수치스럽게 끝났지만, 이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 청소년들이 은혜받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거는 기도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님 사용해 주셔서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 은혜롭게 집회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내 수치감, 질투감, 분노 이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오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헛된 욕망과 내 수치와 내 분노와 내 헛된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서 휩쓸가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 대신에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편의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없어도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없는데 교회가 더 부흥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던,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던, 어찌됐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그 발에서 신을 벗어놓은 삶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말을 휩싸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시기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 너희들이 나를 비방해. 그게 그의 마음을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 편이 얼만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께 엎드려 주 앞에 나가며 내 편이 얼마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 발에 신을 벗어놓으며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